여러분들은 마스크를 우선은 오늘 식구들이 워낙 많으니까 좀 하고 계십시오. 오늘 아침에 우리 박형준 시장님께서 잠깐 다녀가셨습니다. 다녀가셨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31일 날 공식적으로 마스크를 벗게 되더라도 지금 실내에서 몇 분 없으니까 벗어도 안 되겠습니까? 라고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기 해서 오늘은 좀 새해 첫날이고 그동안에 마스크를 하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서로 보면 이제 마스크 안 한 얼굴이 훨씬 더 좀 어색해 보일 정도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마스크를 하면 얼굴을 알아보겠는데 마스크가 안 하면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세월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오늘은 정초입니다. 저는 참 너무 감사한 게 정초면 다들 너무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불자님들이 또 절에 와서 불공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겠다고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와 운집을 해 주시고 또 법문을 들으시겠다고 이렇게 불편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너무 오늘 신도님들이 거룩하게 저는 느껴집니다. 박수 한번 치세요. 이건 저한테 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바쁜 시기에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그 모든 것을 다 핑계치고 이 절에 와가지고 범어사에 와서 부처님 전에 기도를 하고 또 이런 불편한 자리에 앉아서 또 법문을 들으시겠다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거룩하시고 감사한 마음이 물론 감격스럽습니다. 감격스러울 정도로 감사합니다. 정초 우리가 절에서는 정초 기도도 하고 또 초하루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그냥 잘 생각해 보시면 하루의 시작은 아침에 시작을 하고 그 한 달의 시작은 또 초하루날 하게 되고 1년의 시작은 또 정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저번 동지 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한 해가 저물 때는 우리가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액난을 다 소멸하기 위해서 팥죽을 써서 나눠 먹고 한 동지 기도를 하면서 지난해 있었던 모든 나쁜 것들을 다 소멸시키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새해 계묘년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는 좀 더 좋은 일만 가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정초 기도는 한마디로 1년의 첫 단추를 끼우는 날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첫 단추를 잘못 끼웠을 경우에는 그 밑에 다른 단추를 아무리 반듯하게 끼운다라고 손 치더라도 그것은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그 옷이 이상하게 되잖아요. 옷 모양이. 그와 마찬가지로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정초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정초 기도의 그 중요성을 알고 또 사찰에 와서 이렇게 정초 기도를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올 계면은 새해는 첫 단추는 쫙하게 잘 끼워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제가 부처님 전에 보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단추는 분명히 이어 오신 것만으로도 잘 끼워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처음에 이제 세배를 설날 되면은 그동안에 가족들하고 세배도 하고 왔을 텐데 세배를 하면은 손주들이나 자식들한테 그래 복 많이 받아라 건강해라 행복해라 이렇게 덕담을 하죠. 그죠? 예, 덕담을 합니다. 새해 첫날 첫 입으로 하는 말이 상대방을 위한 덕담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을 못할지 몰라도 분명히 올 설날도 덕담을 하고 오셨어요. 그죠? 덕담하셨죠?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은
복을 짓는 데 있어서 왜 그 법구경에 보면은 성안 내는 걸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뭐 말 한마디 뒤에는 잘 모르겠어요. 그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굉장히 소중하고 정초기도 아니면 설날 아침에 덕담을 해서 상대방을 덕담하면서 뭐라 그러니까 내 잘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덕담하셨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상대방을 잘되게 하라고 복을 많이 받아라 행복해라 이렇게 상대방을 축원을 해주는 그런 덕담을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 공덕이라는 것이 정말로 무궁무진하다 라는 것을 제가 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저는 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천수경의 첫머리가 정구업 진언이잖아요. 구업을 말키는 진언을 하죠. 그 마찬가지로 이게 우리가 말로 짓는 업이 대단히 강하고 천수경 보십시오. 뭐 악구중재 금일첨에 투도중재 이렇게 나오면서 시박참회 중에서 말로 좀 양설, 악구, 기어 그런 그 입으로 짓는 업에 대해서 참여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말을 곱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큰 공덕이 되고 지금 오늘 오신 우리 법무사 불자님들은 분명히 설날 덕담을 하시면서 정초부터 큰 복을 이미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그것을 조금 이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어갈 것이냐? 지금부터도 계속 상대방에 대한 칭찬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칭찬을 하고 발언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 상대방은 자기를 또 칭찬하고 자기를 행복을 바라는 거고 그 상대방도 그 상대방인 나를 축원할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축원을 하고 올 1년 계묘년에는 첫 단추를 잘 끼웠기 때문에 올 1년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말을 부드럽게 해서 큰 공덕을 지을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이제 다 앉아 계시는데 지금부터 이제 당장 우리가 당장에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좀 미뤄놨다가는 까먹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해야 되니까 지금 다 합장을 하고 합장을 해보세요. 자, 자기 옆에 있는 분을 얼굴을 쳐다보고 아까 그랬죠. 운수 대통하라고 합장단이 노래 불렀죠, 그죠? 자, 옆에 사람한테 운수 대통하십시오라고 한번 얼굴을 보고 하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서 복을 짓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축원했죠, 그죠? 근데 상대방은 누구를 축원했어요? 나를 축원했잖아요. 맞습니까? 지금 당장에 우리가 이제 축원을 해서 상대방한테 덕담을 해서 운수 대통하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복을 또 지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올 계묘년 한 해에는 복을 많이 짓는 구업을 덜 짓고 입으로라도 복을 많이 짓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제가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어려운 자리고 힘든 자리인데 요즘 우리 거사님들이 많이 보여요. 우리 보살님들은 뭘 고마워해야 되냐 하면 우리 거사님들이 나를 정초부터 범어사에 가서 기도하고 법문을 듣게끔 해준 그 배려심 있잖아요, 그죠? 우리 남편이나 우리 자식들이 나를 오늘 보조료에 가서 주지스님의 법문을 듣도록 해주신 그 배려심에 박수를 한번 치세요. 집에 비록 계시지만 박수를 치셔야 됩니다. 우리 처사님 가족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직접 어렵게 직접 이렇게 오신 처사님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자, 그분들한테도 박수를 한번 주세요. 네. 정말 훌륭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은 거룩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올 계묘년 한 해만큼은 지금 이제 복을 짓기 시작했죠, 그죠? 이것을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이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살다 보면은 좀 안 좋은 일이 좀 있잖아요, 그죠? 보면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그동안의 지은 복을 덜
따먹을까 업을 들 짓고 그걸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복을 질 때 남을 칭찬할 때는 소리를 내서 입 밖으로 내버려야 돼.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더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말로라도 방금처럼 운수대통하세요 라고 말을 뱉는 것이 큰 공덕이 됩니다. 복이 되고 그러면 이제 업을 좀 덜 지려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화가 났을 때 말을 안 해버려야 돼. 우선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욱하고 올라왔잖아요. 우선 좀 참고 있어봐요. 그 말을 하면은 내가 금방 운수대통하세요라고 했던 그 복이 성질은 확 내물어내가지고 그럼 쌓이지가 않고 또 이래 본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화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묵은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화가 안 날 수도 없고 또 살다 보면 화가 나는데 그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묵은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입으로 내는 구어까지는 안 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입으로 지은 복은 그대로 남아있고 입으로 업을 짓지 않고 묵은을 했기 때문에 복이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 공덕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 소원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초기도에 대해서는 오늘 이만큼 했으면 충분히 복은 짓기 시작을 했고 정초기도는 첫 단추를 잘 끼우는 일입니다. 이게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게 얼마나 소중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이 깨달음의 길로 정법을 행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 현재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혹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정진을 하면서 어떤 그 기도의 성취라든지 정진력이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내가 혹시 잘못된 방법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해서 한번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우리가 부처님이 깨달음이라는 그 산에 오르기 위해서 이렇게 정령하게 84,000 경전에서 설명을 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그 경전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다 보면 내 생각을 가지고 개입을 시켜버리더라고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내 편한 대로 그걸 해석을 해가지고 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부처님의 깨달음의 산이 지리산 정상을 올라가는 것을 부처님이 이렇게 설명을 쭉 하셨습니다. 84,000 경전에. 그러면 이제 누구나가 집에서 지리산 올라가는 법에 대해서 막 경전을 이제 볼 거 아닙니까? 보고 공부를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를 하죠. 출발을 합니다. 근데 지리산으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로 뭐 한라산을 가고 있다든지 그렇게 했을 경우가 있다고 봤을 때 남들이 봤을 때는 너무 열심히 올라갑니다. 나는 이제 겨우 지리산 가려고 이제 운동화 신고 하고 있는데 저 친구는 벌써 뭐 산 중턱까지도 올라가고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저 사람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리산을 올라가고 있는 건가요? 첫 단추를 잘못 끼웠잖아요. 그러면 부처님이 이야기하는 지리산을 가는 것이 아니고 한라산을 가고 있다고. 그러면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면 할수록 다시 내려오고 되돌아가야 될 시간은 더 길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무명입니다. 무지한 겁니다. 부처님의 정법대로 움직여줬을 때 그 속도가 아무리 천천히 가더라도 옆에 사람이 아무리 빨리 가더라도 그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부처님의 정법대로 하고 있느냐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저 사람은 30년 다녀가지고 옆에 있는 보살님은 그 법당에 들어가면 3,000배를 뭐 4시간 만에 후닥닥 해치우고 나는 3,000배 하는데 3일, 4일 걸리는데 거기서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덜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정법대로 부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많이 하냐가 중요한 것은 절대 아니고 내가 오늘 정초기도를
오늘 보절에서 입제를 하고 범어사에서 입제를 했다는 이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웠느냐, 이것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지, 얼마나 많은 단추를 끼웠느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맞습니까? 내가 첫 단추를 끼웠으면은 그 밑에 나머지 단추를 많이 끼우면 많이 끼울수록 오히려 다 그거 풀러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웠을 때는 단추를 2개만 잠갔다라고 해도 그거는 바로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것이지만, 내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100개의 단추를 달았으면 나중에 100개의 단추를 다 풀어야 됩니다. 오히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 정초 때 범어사에 와가지고 내가 기도를 바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이게 내가 부처님 전법대로 하고 있느냐를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정초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침에 이제 대웅전에 무슨 출장을 간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못 들어가지만, 가능하면은 부처님 전에 가서 새벽에 예불을 합니다. 예불을 하는데 솔직히 고백하는데 한두 번 정도는 빠졌어요. 그거는 그 출장도 안 갔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누가 말악하는 사람도 없는데, 예를 들어 학인스님 같은 누가 말악하잖아요. 주지심이나 강사님은 일어나기는 일어났는데 양말 신는데 10분이 걸리더라고. 그럼 내가 이거 꼭 이렇게, 내가 그래도 주지인데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누가 말악할 사람도 없는데 싶어서 한 2번 정도는 솔직히 게을러서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는 열심히 가려고 합니다. 아침에 부처님을 뵙는다는 게 참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40대 대웅전에 가서 가능하면 이제 출근을 하는데, 저 출근할 때 방금 여러분들한테도 이야기를 했듯이 저는 제가 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출근하는 거 들으셨어요? 오늘도 출근했지만 나는 내가 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출근하는 카드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이름이죠. 출근 내용도 그렇습니다. 다 부자 되시고, 공부하는 사람은 잘 되고, 취업 안 되는 사람은 또 취업되게 하고, 여러분들의 소원을 내가 계속 빌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지스님 소원 하나만 딱 이루어지면 여러분들 소원은 다 이루어지는 거라. 내가 소원이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래 출근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주지스님 소원만 딱 이루어지면 여러분들 자체가 다 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방금처럼 옆을 보고 서로 출근을 하는 것이 결국 나한테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고, 제가 40대 올라가 보니까 아니면은 이래 도량을 이래 한 번씩 이래 쳐다봅니다. 보면은 혹시 이 자리에서 이 범어사 오신 지 1년 정도 됐다라는 분이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무도 없죠. 그러면 그동안에 1년 동안 범어사 신도가, 새로운 신도가 단 한 명이 늘지도 않았다는 거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전부 다 한 30년들은 다 다니셨을걸요. 그죠? 예. 근데 이제 1년 정도 다닌 신도님들이 있어도 이제 손을 안 드셨을 거예요. 이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중요한 것은 매년 신도님들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첫째, 범어사가 살고, 그게 결국 부처님의 정법이 오래 유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가정에 자손이 없으면은 나의 그게 끊겨버리잖아요. 자손이 계속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절집에도 새로운 분들이 자꾸 생겨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분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텃세입니다. 텃세. 내가 30년을 다녔는데 이놈이 어디 내 앞에서 궁디를 치켜들고 절을 하고 있어. 그죠? 그런 생각 혹시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교회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나 교회 다니시는 신도님들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도전적이죠.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막 하고, 교회 오세요. 교회에서 좀 지나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굉장히 적극적으로 길거리까지 나갑니다. 그죠? 자, 우리 신도님들 중에서 길거리 가가지고 우리 범어사 오세요라고 하신 분 있어요? 있어요? 네.
이 친구들입니다. 근데 우리 이제 스님들은, 우리 신도님들은 불교라는 그 종교 자체가 굉장히 정적입니다. 맞죠? 정적이다 보니 부처님의 가르침도 정적이고 하시다 보니까 제가 밖에 나가서 막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어색함이 있죠.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 범어사나 이런 절에서는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바깥에 보십시오.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 목사님들하고 가끔씩 얘기해 보면 그물 안에 다 들어온 고기라, 물고기. 근데 왜 그걸 못 잡아요, 절에서는? 자기네들은 고기를 잡으러 밖에까지 나가는데 절에서는 오는 물고기도 안 잡는다는 거를 심지어 텃세를 하면서 쫓아낸다는 거예요. 뭐 이거는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분이 그런 부분이 조금 저도 봤을 때 저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순간부터는 자 낯선 사람이 오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좀 젊은 친구들이 이제 저리 오지도 않습니다. 큰일입니다, 이거. 젊은 친구들이 왔을 때 한 번쯤 계면에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복을 많이 지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계면은 올해는 우리 범어사의 모든 불자님들이 신규 불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 절에 왔을 때 양보하십시오. 아시겠어요? 네. 양보하는 거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네. 목소리가 적은데 이제 양보 또 안 할 모양인데 보니까 하실 거죠? 네. 그것이 공덕이 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상대방한테 존중하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게 공덕이 된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있잖아요. 저 낯선 사람이 좀 쭈뼛쭈뼛해요. 젊은 사람이 익숙치 않으니까. 그래 대웅전이나 법당에서 쭈뼛쭈뼛할 때 내가 쫓아가서 내가 깔고 있던 자복을 내밀어서 여기 앉아서 하세요. 친절하게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책을 가지고 여기 지금 스님이 지금 연불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하고 이렇게 살짝 가르쳐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원래 우리 불교 자체가 정적이다 보니까 그 사람이 고맙습니다 요란스럽게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한 요란스럽게 하시는 성분 같으면 절보다는 교회가 맞아요. 그 사람 성격이. 틀림없이 나도 정적이지만 그 사람도 굉장히 정적인 사람이라고. 그러면 정적인 사람이 정적인 사람한테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은 그냥 살짝 이렇게 해도 그 사람도 굉장한 감동을 분명히 먹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어찌 보면 이제 절에서는 이제 구참이라 그러잖아요. 오랫동안 참고하시고 기도하신 우리 큰 범사 불자님들이 자 새로 오신 분이 누군가를 잘 살펴봐야 돼요. 도량에서 보고 저 사람이 잘 살펴보면은 자기도 가슴에 뭔가 힘든 일이 있으니까 절에 와가지고 뭐 좀 법당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뭐 할 줄도 몰라. 아무것도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오기는 왔어. 근데 거기서 누군가가 살짝 인도를 해줬을 때 그 사람의 감동은 영원히 감동이 오래가고 부처님에 대한 귀하는 그 신심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그렇겠죠, 그죠? 그 중요한 역할을 누구가 해야 되느냐?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단 하루에 한 사람만이라도 다음 법회 때 내가 한번 물어볼 거예요. 1년이 아니고 이제 일주일 되신 분 계십니까? 라고 물어볼 거예요. 없으면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라니까. 오실 때 좀 친절을 베풀고 양보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받을 때 기쁘잖아요. 뭐 선물 같은 거 받으면 기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더 잘 알아. 사실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더 잘 알아요. 뭘 잘 아느냐? 받을 때보다 줄 때가 훨씬 더 행복하다는 걸 여러분들도 다 알아. 맞다 그럴 거예요. 그렇죠? 새로 오신 분들한테 한번 베풀고 여러분들의 오늘 아까 얘기했듯이 절에 오게끔 배려해 주신 가족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꼭 가지고 있고 내가 잘나서 여와 앉아 있는 것도 있지만 가족들의 배려 없이 절대 못 옵니다. 안 그렇겠어요? 우리 남편이 아니면 우리 부인이 우리 애기들이 나를 양보해 줬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첫째 가족들한테 감사해야 되고 내 이웃에 감사해야 되고 새로운 분들, 낯선 사람들 이방인한테도 굉장히 친절을 베풀어서 범어사
신도님들이 날로 날로 늘고 부처님의 불법이 날로 날로 번창을 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역할을 여기 앉아 계신 범어사 불자님들이 반드시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됩니다. 하실 거죠? 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추운 날 이렇게 범어사를 와서 기도를 하신다는, 물론 안 오시고 기도를 정초기도 올리신 분들도 굉장히 훌륭하시죠. 그러나 이 추운 날 이렇게 오셔가지고 범어사 도량에서 부처님의 좋은 기운을 받아가고 하는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존경스럽고 거룩하십니다. 오늘 법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